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이 한 몸 되어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의 회복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신비를 결혼제도, 가족제도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혈과 육에다가, 살과 피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 그 영광스러운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회복되는 그 계시가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가정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기관은 딱 하나입니다. 가정밖에 없어요. 교회도 가정의 확장입니다. 도시도 나라도 온 세상도 가족의, 하나님 가정의 확장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 되어 자식 낳아 기르는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때가 차면 때가 충만하게 차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생도 충만하게 차야 되고, 악도 충만하게 차야 되고, 기도도 충만하게 차야 되고, 모든 게 충만하게 차게 될 때 영광스럽게 회복될 킹덤 패밀리, 하나님 가정의 예고편을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으로, 부부관계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자체가 설교예요. 원수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 만복의 근원과 소통되는 성도의 가정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값진 진주굿을 서말이던 보석상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눈물이 진주처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때로는 고생과 연단을 받았던 성도들의 눈물이 진주처럼 눈물병에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값진 진주, 이 가장 귀한 보배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한다라고 계속 죄인들의 세대, 대대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값진 진주를 얼마 주고 살려고 합니까? 세상의 마음 빼앗겨버리고 육신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자랑에 다 빼앗겨버리면 인생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찌꺼기로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터진 웅덩이를 잡아가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 때문에 점점 세상은요, 더 요란 난리법석을 뜰 때에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쁨의 교회는 장자권을 가지고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끈으로 꿰지 않으면 영롱한 진주 목걸이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피의 사랑, 피의 맹세를 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아도 사실은 어때요? 다 주변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였던 바울은 이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곳이 지성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곳이 만세반석 깨어져 열린 생수의 근원입니다. 도움의 근원입니다. 능력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만가지 복의 근원입니다. 이 생수를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거 붙잡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갈수록 약해지고 메말라가고,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딴 데 마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가정, 교회, 나라의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흰남노 태풍으로 오천제일교회 주영이 어머님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간증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시험을 이겨내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한국교회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고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걸렁한 목사들보다 100배, 1000배는 낫잖아요. 중직자들, 중한 직분, 무거운 직분입니다. 바울은 주후 60년 초에 로마 감옥에서 성경의 원저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몸 되는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Great Mystery.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이 신비를 깨닫게 될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노벨상이나 이 세상 지식으로 거기에 다 이 지식, 이 구원 지식, 이 신비 지식, 이 비밀 지식을 모르면요, 뭐 주식 투자 방법, 건강관리 방법, 뭐 공부 잘하는 법 전부 다 있어도 여기에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넘어서서 왜 생선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바쁜데도 그거를 밤을 새워가며 작성하는지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지만 죄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생, 영원히 왕노릇하는 권세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대대로 생로병사 계속되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허망한 인생이다, 뒷걸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시려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대가 지불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고 생명을 대가 지불하더라도 조금도 여러분 예수의 피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옛뱀 마귀에게 미혹될 것을 다 하셨어요. 장차 이 옛뱀 마귀는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의 욕심을 가득가득 먹고 큰 용이 되어 온 천하를 미혹하는 시즌이 되고 있는데, 한국교회요, 기쁨의 교회요, 온 세상 열방이 캄캄함의 미혹에 갇힐 때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 미리,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와 결혼하여 한 몸 될 신부, 비유죠, 비유. 곧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시기로 뜻을 작정하셨어요. 아무리 세상 임금마귀가 엉망진창을 만들고 콩가루를 만들더라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영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갑절로 배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도도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창세전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해위의 세상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희로애락 계속 섞여가 있지만 해위의 세상은 항상 기쁘고, 사망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바라볼 때, 힘있게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낙심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 뭐하러 옵니까? 그것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야로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사실은요, 예수 신랑 다시 오실 때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난 그딴 거 관심 없다고. 세상과 짝해서 내 바라는 소망은 세상이다. 성경이 그런 성도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취함으로 아버지 이삭이 노년에 향기로운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를 떠나 신부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맹세의 우물도시 브엘세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맹세하고 너희들이 향기로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내가 맹세하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맹세의 우물도시를 떠나서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 두 여종 비라와 실바와 차례로 한 몸이 됩니다. 이 창세기 29장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 낳고 가족을 꾸리는 이야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 그레이트 미스테리가 숨어 있어요. 세 가지 이 비밀을 살펴보십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야곱처럼 속여서라도 장자권, 축복권을 바꿔야 말겠다는 성도의 불타는 열망을 격려하고 계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육신적인 보성, 죄성이 새겨져 있어요. 야곱의 강점은 비록 육신적이긴 해도 축복을 바꿔야 말겠다는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의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움켜쥐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혹독한 시험과 연단을 20년 이상 받게 되죠. 여러분, 영적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것은요, 영원한 하늘 본향집의 고향 선산을 하나님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조상입니다. 조상님을 열심히 숭배해가지고 조선이 어떻게 됐던가요? 만복의 거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무릎 꿇고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사가 바로 예배예요. 지극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찌꺼기로, 우리 마음의 찌꺼기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온산, 천국의 보좌가 있는 우주 만물의 통치센터 왕궁에서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의 관과 옷을 입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축복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가장 값진 진주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취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육적인 장자, 혈과 육과 세상과 육신이 다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장자권 그게 뭐 대수라고, 예수 믿는 게 그 뭐 대수라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뭐 대수라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게 뭐 대수라고. 여러분, 성도는 언약을 세웠어요. 생수의 근원을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먼저 믿었던, 묵은 마음밭이 되어버렸던 유럽의 교회들을 통하여 교훈을 받지 못합니까? 지금이 이 번영을 제대로 열방을 축복하는 번영으로 돌리려면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 혼을
새롭게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를 그렇게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뭐 정치다, 경제다, 욕만 하고 썩었다, 누가 그것을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장자권을 사모하며 열렬하게 기도하는 교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캄캄할 때에 산 위 높은 하늘 보좌에, 하늘의 시온산에 높이 들린 등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욕심의 불순물이 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장자권을 움켜쥐고야 말겠다는 야곱과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혈과 육으로 살인까지 했잖아요. 바울도, 다윗도. 그런데도 한 가지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열렬하게 장자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에는 철딱선이 없었잖아요. 명품 옷 입고 자기 장자 된다고 폼냈잖아요. 교회는요, 욕심의 불순물을 뽑아내는 훈련소입니다. 훈련교관이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욕심껏 살아라, 대부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 아니면. 그런데 그거 조금 곡괭이질을 하고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면요, 난리법석이 일어나요. 여러분, 달개받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순종이 안 되더라도 애라도 써야 돼요. 아예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편한 것 같지만은 영원히 후회한다니까요. 영원히.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교회에서 훈련돼가지고 안 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애굽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애굽 같은 세상이 용광로예요. 철풀무, 쇠풀무예요.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고요, 7번 연단해가지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믿음의 마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뽑아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지만 특별히 죄인으로 용서받은 성도들조차도요,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왜 이렇게 아픕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땅, 하늘 가나안 귀한 복지성을 계속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85세 때에 영혼육이 다 강건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왜 죄인들이 아프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 고생과 고난, 시험 그 자체에 매몰되어 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힘이 넘치잖아요. 이전보다 3배, 4배는 더 열심히 사는데도 이것이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영혼육의 강건함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용광로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불시험을 통과합니까? 신앙생활에 더 이상 꽉 막히고 답답하고 마음속에 답답함과 불평불만이 가득합니까? 죄송하지만 좋은 마음밭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하이넥스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금 같은 변치 않는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뽑혀져 나옵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저 아변 공장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거기 전문가시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불순물이 있어도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응답받고 복받겠다고 능력받겠다고 하는 분이 귀한데, 사명감나게 귀한데, 아예 나는 천국의 상급이고 멸류관이고 별 관심 없어. 나 이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복받았는데 자식들 손주 다 키웠는데 내 이제 노후대책이나 하고, 교회 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힘들어 죽겠는데. 직분은 명예직이에요.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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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영적 장자권, 뭐 복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복음 전하는 거 다른 성도들에게 하라 하세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은 소위 이런 고상하고 세련되었으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의 영적 실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눈으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성도들, 미지근한 신부들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신랑 예수님은 분개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와 분개를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나오는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더 흔들리지 않고 강렬하게 믿으라고 하는 게 부담됩니까? 이 부담을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분개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신부로, 나의 아내로 끄자.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생하여 피 흘렸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인색한지요. 알아요? 교회는 믿음이 천차만별이지만 적어도 자신이 믿음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분,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늘 이 시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따라, 신령한 반석 따라다니면서 야, 데이트 좀 합시다. 여기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마시자고, 이야기 좀 하자고 늘 쫄랑쫄랑 따라다니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데 어때요? 바빠요. 튕겨요 자꾸. 미꾸라지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텔레비 봐야 되고요. 너무 많이 보면 안 되잖아요. 뭐 즐길 게 바쁘고 마음 다 뺏겨버려요. 마음 빼앗는 힘이 얼마나 골리앗처럼 강해졌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이 유튜브니 핸드폰이니 인터넷 완전히 초점 고정인데, 이걸 교회학교 사역자들이나 목사들한테 맡겨가지고 되겠어요? 가정이 기본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 신앙의 훈련장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들, 나는 예수 믿는다 고생해,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 열렬한 마음을 다한 사항들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결코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로 삼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각자 믿음으로 행한 대로 공평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두 번째 비밀은 야곱은 자신보다 속임수에 더 능했던 외삼촌 라반의 곱고 아리따운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자, 야곱도 눈은 있어가지고 남자라고, 라반의 양들을 목양하는 일에 기쁨으로 충성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레이첼이라 그러잖아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얼마나 신부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의 긴 고생이, 7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7년의 긴 고생이 며칠처럼 느껴져요. 며칠처럼. 이것은요,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 섬기잖아요. 목사뿐만 여러분 다 섬기잖아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신부들을 섬기는 고생보다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기에, 신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저런 사역을 펼치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 새성전에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여러 일들을 벌여봤습니다. 사사건건 한 건도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분열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런저런 욕 안 들어본 게 없어요. 저주 안 받은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 저는 다 말 잘 듣고 기쁨으로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다 저 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덕분에
성자가 돼, 성자. 세인트. 또 이단이라고 할까봐. 우리가 성도들입니다. 세인츠입니다, 세인츠. 여러분, 성장하십시다. 자라나십시다. 이런저런 일들 한다고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사랑이 더 커야 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참 달게 드리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어떤 분은 막 쓴 보약을 먹는 것처럼 늘 이렇게 막 찡그리고 참 지나내나 피차 힘들죠. 그러나 어떤 분은요, 막 맛있다 막 그냥 그래서 막 시선 처리를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집사님 부부로부터 얼마 전에 해병대에 입대해 가지고 신병 훈련을 받고 있는 아들의 근황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해병대입니다. 그것도 신병 훈련이 얼마나 빡세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신병 훈련 기간 뭡니까? 민간인의 체질을 벗겨내는 게, 신앙으로 말하면 육신적인 체질, 세상적인 체질, 인간적인 체질을 벗기고 성령의 체질, 말씀의 체질로 훈련받는 그 빡센 신병 훈련 기간 중에 동료 훈련병 9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군대 교회로 인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요, 이 상처가 좀 있었던지 교회와 성도들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대적했던 친구였는데, 니를 보니까 한번 나와주고 싶더랍니다. 엄마가 전화로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했더니요, 대답이 걸작입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오니까 충성, 고생도 낙입니다. 참 우리 어른들보다 나아요.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고생했다고 그동안 포스코 돈벌이하고 막 허리가 휘도록 고생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좀 아이고 힘들다, 고마 이 한참 혈기왕성한 얘가 군대 훈련보다도 그 고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너무도 사랑했기에,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몸이 싸늘하게 식어간다는 것은 온갖 병이 다 들어오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이전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못 살았을 때에, 지식도 없었을 때에 심장은 타올랐거든. 열렬하게 뜨거웠어요. 욕심은 있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지금은 세련되고 지식도 많지만은 심장이, 사랑이 식어져 가잖아요. 영광로가 식어져 가잖아요. 포스코 영광로가 식으니까 포항 경제가 지금 힘들잖아요. 이제는 교회 영광로가, 여러분 마음의 영광로가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니까 고생보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생명수가 이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성령의 능력을, 기쁨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 광야 사막 같은 이 세상,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애굽적으로, 자꾸 애굽으로, 예수 믿고 애굽에서 금송아지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소유는 계속해서, 말씀의 소유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 죄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정복하고 하늘 복지 가나안 성, 귀한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로 자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 신앙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영계의 마귀가 공중무새 잡은 자가 사사건건 밤낮 그 형제들을 참소합니다만, 여러분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온전히 기쁘게 이기는 간단해요. 더 사랑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장이 식어가니까 교회들마다 시험투성이 엉망진창들이에요. 그래도 안간힘을 쓰고 막 갈아엎으니까, 그걸 뻔히 갈아엎으면 돌멩이가 튕겨 나온다는 걸 알지만 갈아엎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의 마음밭을 가지면 하늘에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솟구치는 거예요. 단물이, 생수가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큰 6년의 시기에 이삭의 창세기 26장에 100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나아갈지어다.
세 번째 비밀은 이 네 여인과 결혼한 야곱은 모든 성도들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야곱이 남자니까. 에베소서 2장은 원수된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이 지난 2000년이 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신랑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신랑 예수를 머리로 한 세 사람 한 몸 되는 큰 신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이든지 열방 모든 민 전부 다 예수 믿는 은혜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두 사람을 창조했어요. 옛사람 아담, 죽을 수밖에 없는 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접붙여져서 영원한 부활, 생명과 영광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대개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강렬한 힘이 신앙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방인 알곡 영혼들의 추수의 때가 차서 주님의 곡간 창고에 이방인 알곡 영혼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고, 죄악의 분량이 차고, 십자가 고생의 분량이 차고, 기도의 분량이 차고, 헌신의 분량이 차고, 알곡 영혼들의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냐민과 같이 떨어져 있던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자칭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함께 구원하여 마지막 대추수의 구원을 완성하는 드라마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값진 진주 구슬선마를 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피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주식을 알고 모든 노벨상을 받아도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여 신부입니다. 7년의 수고를 며칠같이 여기며 기쁨으로 충성했던 야곱을 통하여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요, 목사 빼고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딱 코 깨어가지고 지금 목사 노릇합니다.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요. 설교 듣고 나면은요, 설교 평물이 많고, 요즘은 성도들이 담대해가지고요, 밤 1시에도 카톡을 보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백신 문제 제대로 이야기 안 했다고 지옥 심판의 판결을, 참. 그래도 기뻐요. 감사해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임재 앞에 있으면은요, 하늘이 열린 것 같고 화물해요. 하루 3번 이 닦듯이 감사하고 춤을 춰요. 그 하늘 위로와 하늘 기쁨과 하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생수가 터질지어다. 7년의 수고를 며칠같이 이것 때문에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바울도 이겨냈고 모세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은 힘든 일입니다.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7년을 며칠까지 사랑하시면, 주님처럼 사랑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신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성전을 지을 때도 안 된다, 못한다, 동민동에서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더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해놨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끼리
이 포항만 축복할 겁니까? 열방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방에 오는 그 환상과 꿈과 그 비전을 보십니까? 저는 그게 새벽에도 밤에도 열렬하게 불타올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대를 위하여 불타오른다고요. 대까지 부르면 할 만한 거예요. 예, 고생 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을 며칠같이. 곱고 아리따운 신부 라헬은 신랑 예수님이 첫사랑을 주었던 곱고 아리따운 이스라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정을 받았잖아요.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이. 그러나 욕심을 따라 풍요롭고 잘 살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바람나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 높아요. 이걸 또 뒤집어 엎어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열방의 모든 민족 우리들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신랑 다윗, 신랑 메시아의 장막,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우리를 신부로 들여서 장막절인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함께 왕노로 사자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교회에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해요. 루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 한국교회 만사, 여러분 가정과 기쁨을 지켜주십니다. 루세 길을 걸어갈지어다. 주님이 7년을 며칠같이 십자가의 고생을 기쁨으로 견뎠습니다. 왜? 신부를 얻고자. 첫사랑 라헬을 포함하여 차례로 레아, 실바, 비라 한몸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본향집에서 살 수 있도록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었다면 세상에서 잠깐 호의호식하며 건강하고 노후대칭하며 손주들 재롱 떨고 보겠지만, 우리는 겉사람은 쇠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저는 내 노년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뒷방 늙은이로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가르칠 거예요.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혁신이에요. 영원한 forever innovatio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정체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돌듯이 계속 포스코의 용광로가 꺼지지 않듯이 계속 여러분 심령의 사랑의 용광로가 타오를지어다. 세상과 짝하여 바람난 음녀 같은 죄인 우리들을 신랑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노예였는데 피로 값주고 샀다고요. 군탁힌데 보세요. 주름 잡힌 것이나 죄 없는 흠 없는 정결한 신부로 삼아서 결혼하여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신부 라헬을 얻고자 7년을 며칠같이 그 목양의 고생을, 수고가 아닌 게 고생이 아닌 거예요. 해병대 훈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고생을 이겨내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도 우리가 할 거 다 했다고요? 하향 평준화되어 가는 이 시즌을 이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설교에 한 사람만 제대로 반응해도 이 교회, 이 도시,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랑 예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한몸 되어 이 땅에서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세세토록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서 저를 이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지키시기를, 좋은 마음밭으로 다스려 지키시기를, 30배, 60배, 100배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